선생님 기도 들으시고 꼭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는 집? 잘 되는 집. 아까 낮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CTS 방송 보다가 김장한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설교 잠깐 듣다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16만 명이 넘는데, 통계가 나온 게 각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한 통계. 근데 제가 볼 때는 16만 명 더 넘어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6만 명이 더 넘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라고. 여러분 정말 그게 마음에 담기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 맞는 말씀이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데 코로나 무섭다고 뭐 교회 예배 안 오고 뭐 한다 그러고 맨날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학성 선생님 기도하신데 그 할머니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참 우리 그 기도 나중에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줘. 그것 좀 저한테 정말 그게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마음을 정말 저한테 꼭 좀 보내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과 아마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풀어질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관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더 두려운 것이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저녁 예배 말씀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집,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집, 자녀가 잘 되는 집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 43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나올 거예요. 성경에 아마 거기 빨간 줄로 해서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들어온 믿는 사람들이 통용을 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팔아서 갖고 와가지고는 다 골고루
다 공평하게 나눠 먹으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니 오늘 그 2장 끝에 나와 있죠. 날마다 4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뭐 물건을 팔아서 같이 가지고 와서 이것만 갖고 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중요한 게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셨어요?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잘 되는 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오전 말씀처럼 우리 삶의 간무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었더니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의 엑기스, 성령의 엑기스, 기도의 엑기스를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든 그것만 갖다 부으면 말씀을 붓고 기도를 붓고 은혜를 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았고 믿은 여러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많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받고 믿고 갈 때, 그럴 때 가벼운 발걸음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이 잘 되는 집이에요. 잘 되는 집인 거예요. 잘 되는 집인 거예요. 돈이 많은 집이 잘 되는 집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많은 데가 잘 되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게 정말 잘 되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면 불편함이라는 걸 몰라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익숙하면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불편해? 뭔가 옷도 안 맞고 뭐가 불편해. 이게 왜 그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옷이 잘 맞고 뭐 편해 아주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양복을 하도 입고 다니니까 양복이 그냥 뭐 어디 가도 그냥 막 양복 입고 삽질하고 배우고 다 그냥 양복이 그냥 편했어요. 편해. 근데 이 편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편하다는 말은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 기도, 말씀, 예배, 기타 이런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익숙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게 뭐가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익숙한데. 그럼 왜 불편하고 힘이 들까? 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까? 쉽게 표현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감사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익숙했어요. 불편할 게 없었어요. 자신의 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다 나눠 먹어도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왜? 나누는 게 익숙하고 함께하는 게 익숙하고 돕는 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다 보니까 다툼이 없고 다툼이 없다 보니까 은혜가 있고 그곳이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고 집이 되고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진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편안한 집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구나 그런 집도 있죠. 왜 그런 집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가면 그 집에 가면 그냥 더 있고 싶고 막 가라 그래도 그냥 이제 좀 그만 가라 그래도 좀만 더 있다 갈게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더 있고 싶어도 막 빨리 가고 싶다고 막 빨리 내가 지금 가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끌어가지고 엉덩이에 뭐가 찌르고 있어요? 엉덩이에 그냥 고슴도치 한 마리 있어가지고 계속 찔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집에 갔는 데는 편하고 왜 그 집에 갔는데 불편할까? 이유는 딴 게 없죠.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삶이 됐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평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평화, 그렇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처럼 주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주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안이 임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마을마다, 주님이 들어가신 집마다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하룻밤 묵고 갈게. 삭개오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내려와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자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고, 혹시라도 잘못 얻은 게 있다면 몇 배로 갚아서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말하지 않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는데 막 토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을 하시죠. 그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보다는 도둑놈, 세리, 나쁜 놈, 강도, 이런 안 좋은 수식어가 삭개오에게 더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정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음성,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삭개오 마음에 평안이 임했거든요.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이, 평안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되는 집을 만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익숙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귀에 뭐가 박히도록 들었어요? 뭐 좀 박혔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거 여러분 귀에 아마 못 좀 박혔을 거예요. 못 좀 박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못이 박혔나요? 아니요 소리 나왔네? 아니요 한 표 나왔고요. 여러분, 저희가 강단에서 지금 아마 10년 가까이 되면서 9년째 되면서 이제 올해 9년 들어가는 기여나 보여서 거의 10년 가까이. 내가 강단에서 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씀 아마 못이 박히도록 했을 겁니다. 정말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못이 박혔냐는 거죠. 여러분, 못이 박혀야 돼요. 진짜 못이 박혀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가 잘 풀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모님한테 맨날 가끔 그래요. 신방 가든 뭐 하든 해서 이제 그 집에 휴지를 사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 이름에 무슨 집? 잘들 아시네. 그거 보면 잘 풀리는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참 잘 만들어.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뭐 잘 닦이는 집, 뭐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괜찮네. 잘 닦이는 집? 그것도 괜찮네. 뭐 그런 건 좋지만 잘 풀리는 집. 참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듣기가 좋아. 근데 잘 풀리는 집, 그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에 잘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가 잘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 잘 풀려야 되죠. 하나님과 잘 풀려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는 잘 풀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려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목회하며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맨날 못을 박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귀에다가 뭘 박아요? 못을 박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못이 귀에 잘 막힌 사람은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잘 이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자,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죠?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슨 관계라고요?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요. 이게 잘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까 원상 기도하신 것처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우리가 계속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고. 뭐 남편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할 거 없어요. 뭐 그렇게 해봐야 남편은 계속 뭐 그냥 뭐 저기 하지. 삶 속에 남편이 보는 족족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이것만 나타나게 되어지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돼? 자연스러움이 뭐라 그랬죠? 익숙함이라고 했는데, 익숙함이라고 하면 불편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 기타 여러 가지 삶이, 영적인 부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이 남편 앞에서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나게 돼 있다고. 제가 늘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서 항상 웃는 아가씨들은요, 절대로 입술이 떨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서 막 이렇게 아주 막 사고 웃어요. 근데 평상시에 웃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보여주는 웃음을 지려고 하면, 물론 거기서 긴장해서도 떨리겠지만 그거 그렇게 미소가 안 나와요. 입술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 전체를 갖고 웃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삶의 말씀이 자연스러워지고, 은혜가 자연스러워지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이 말씀처럼 순종이 자연스러워질 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든 말씀이 떨어지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이 되는 것,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이 되어지는 것, 이 자연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르르르 잘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 목회는 어떤 목회도 신앙생활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흐물흐물 하나님이야. 이상한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랑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다 녹아지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밤에 꿈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순종, 믿음의 삶을 보시고는 그냥 녹아져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딸이 아들 없는,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집만 얘기하면 댁집, 우리 집, 저 집, 또 어디 있어? 권상도 또 아들만 들이잖아, 그죠? 댁집. 오늘 보니까 아들만 있는 집 수두룩 빽빽이구만. 아들만 있는 집, 딸이 된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면 아빠 하고서 막 딸이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녹을까 안 녹을까? 녹아버리죠.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새별이가 나갔다 오면은 그냥 막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꼬리를 흔들다가 허리까지 막 흔들다가, 그렇게 좀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이거는 딸이 없는 집은 모른다니까. 딸이 있는 집만 안 되니까, 이게. 딸이 있는 집. 아유, 장로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지 그러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딸 있는 집은 김순녀 권사님네 하고, 그러네, 박현정 권사님. 그러네, 2집밖에 없네. 나머지를 다 뭐 했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기분은 모르죠. 그런 기분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모르죠? 작은 애들이 맨날 뭐 작은 애들 딸같이 작은 애들 딸같이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시간 지나면 그것도 돌아가고서 또 원점이야. 우리 작은 애가 맨날 와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 어렸을 때는 막 아빠 막 그러고 알랑방구 엄청 끼고 막 애기처럼 얘기해서 우리 작은 애가 딸이 아니요, 딸 노릇을 조금 했어. 지금은요, 다녔어요? 끝이요. 옛날 거 생각하고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한데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말 잘 듣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말 잘 듣는 애가 더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던데? 말 안 듣는 놈보다 말 잘 듣는 놈이 더 이쁘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다고.
아들만 있으신 분들만 대답해봐요.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요? 말 잘 듣는 아들이 나요? 당근. 그건 당근이요.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잘 되는 집, 아들만 있고 딸만 있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되는 집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됐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얼만큼씩 조금씩만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관심을 많이 바꿔라, 막 확 바꿔라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만큼씩 바꾸라고요? 조금씩 바꾸라는 거죠. 조금씩만 바꾸라는 거예요. 많이 바꾼다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확 바꾼다고 바뀌어지지도 않고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제가 광고하면서 그랬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모르겠어요. 속으로 다들 그런 건 또 왜 시키는 게 또 왜 귀찮게 저런 양반 또 왜 저래서 시키는 거야, 이런 분도 혹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래 한번 그래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아마 99.9%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왜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주문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만 뭔가 변화를 주고 회복하고, 우리가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면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안 되지만 되든 안 되든 뭐 여러분에게 뭐 잘한다고 칭찬할 거요, 못했다고 뭐 무슨 뭐라고 할 거요, 잘했다고 뭐 선물을 받는데 무슨 뭐 어마무시한 걸 받아가지고 뭐 집에 살림살이 장만을 할 거요, 못했다고만 그래,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관심을 많이가 아니요, 조금씩만 가지면 변화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믿음도 아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네 믿음이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신다고. 누차 귀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가 초대교회가 잘 되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은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퇴근할 때 아내가 아주 예쁘게 여기다 핀을 하나 꼽았어. 시장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핀이 하나 꼽았어요. 그날 신랑이 들어왔을 때 뭐 봐주기를? 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핀을 꽂은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핀을 봐? 핀을 보기는 핀을 본 자기를 봐줘야지. 근데 신랑이 들어오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뭐예요? 배고파, 밥 줘. 그 아내가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뭐 봐달라고? 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봐달라고요? 핀을 꽂은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걸 다른 걸 보지 말고 그 핀을 꽂은 뭘 하자고 하는 마음을 보라는 것이지. 아유, 왜 그걸 또 하라고 그래야? 이걸 보니까 자꾸만 낙심되고 실망되고 힘들지. 아니에요. 제가 드릴 말의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지 그런 이상한 그런 걸 해가지고 따라 그런 걸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막 앞에 가가지고 막 그래. 왜 이러는 기요? 뭘 원하는 기요? 아직 월급날도 멀었는데 뭘 원하는 기요? 이러니까 아니 나 뭐 바뀐 거 없어요? 왜 이러는 게 밥이나 빨리 달라니까. 벌써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눈치가 좀 있어서 그럴 때 그래 뭔가 달라진 걸 보려나? 그래서 좀 조금만 살펴보면 여기 핀이 이따만한 핀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고 있습니까?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럼 아이고 여보, 야 우리 마누라 이런 거 안 해도 이쁜데 오늘따라 핀을 꼽으니까 더 이쁘네. 조금씩만 바꿔가면 하하 호호, 밥 먹을 때도 기분이 좋고, 생선 반찬 없는 것도 냉장고 저 깊숙이 넣어놨다가 친정엄마 주면 드리려고 했던 그 조기도 꺼내가지고 굽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요거부터 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조금씩 바꿨는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모이고 모였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저 사람의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관심이 모이면 요만한 건지 하나는 요만할지 모르지만 그 관심이 모이면 엄청난 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요. 저 벽에 여러분이 만든 사진이 프린트해가지고 쫙 붙었다 칩시다. 한 장 딸랑 붙어 있는 것보다 10장도 붙어 있고 막 붙어 있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감사하고 함께 은혜, 이런 은혜가 잘 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다는겨.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우린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는데 집중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익숙함이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익숙해질 수 없어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 관심입니다. 사람이 해보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영화 요즘에 TV에 오징어 게임 막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1등 했다라는 거 혹시 뉴스 보시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달고나 뛰기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시간 안에 못하면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총 상금이 240 몇 억이에요. 1등 하면은 그 게임에서 1등 하면. 근데 대신에 안타깝게 그 게임에서 실패하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영화를 본 게 아니고 이제 줄거리 나오는 것들 가만히 지켜보다가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자, 물어볼게요. 돈 있는 사람이 왔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모였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빚쟁이들, 노름꾼들, 막 별 오만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1등에서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돈 빚 갚든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기 모인 사람의 다 수준들이 엄청 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막 자기 헐뜯고 자기 앞에 사람 붙잡고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막 별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달고나 뛰기가 있었어. 달고나 뛰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오징어 모양, 그리고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 모양에 가서 서라고 한 거예요. 아직은 달고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달고나 뛰기인지 모르는 거죠. 사가지고 섰는데 제일 힘든 게 그 동그라미에 세모 있는 오징어 모양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거기 선 사람들이 딱 바꿔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고나거든요. 거기 바늘 하나 있고 막 하다가 막 이게 부러진 사람은 바로 총 쏘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시간은 막 가지요. 막 하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딱 썼어요. 자세히 이 달고나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달고나에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이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걸 보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달고나 뛰기 볼 때 보면 이렇게 모양으로 누르잖아요. 달고나. 그죠? 다 먹어봤잖아요. 예. 그래, 반응을 좀 보여줘야 내가 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누르면 눌린 데가 이렇게 눌린 자국이 나잖아요. 거기를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거기가 좀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뒤를 돌려가지고 거기를 핥기 시작하는 거야. 막 거기 핥기는 거 같으니까 어때요? 그 눌린 데가 얇으니까 그거 녹았잖아. 녹으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막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답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조금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바늘 가지고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냥 별짓 다 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조금만 관심 가지고 햇빛에 비춰보고 벽을 막, 우리 강명 가족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바꾸어 가면 우리 삶 속에 답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익숙함이 되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려면 관심을 바꿔가야 되겠죠. 잘못된 관심에서 좋은 관심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바꿈이 오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집, 잘 되는 집, 풍성한 집, 모아지는 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열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되는 집은요, 관심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설명하면 제일 쉽게 열리는 것도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참 이 금종의 마음을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 금종의 마음을 열기도 또 너무너무 쉬워요. 되게 쉽더라고요. 사람도,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참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새별이가 자꾸 밥상에 이제 저기 하니까 내가 야단을 쳐서 저기 가지고 한번 정말 혼냈어요. 못하고 딱 혼냈더니 얘가 삐져가지고 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거나 말거나 지가 배고프면 나오겠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삐져가,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삐졌다고, 쟤 삐졌다고, 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길래, 저놈 삐진 거 내가 금방 한번 풀어볼까? 그래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딱 끄고서 샛별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가지고 꼬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푸는 거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들게 마음의 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또 열기 쉬운 것도 뭐예요?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문제를 너무 닫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닫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그 사람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사 뭐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관심을 관심을 조금씩 바꾸어 가려고, 이것도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마음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평생 잘 되라는 법 없지요. 당연히 반대로 평생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삶이 가정이 어렵다고 여러분 평생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좋아진 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맨날 좋아지나? 때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겠죠. 어렵다고 맨날 죽어요? 좋다고 맨날 행복하다고 막 깔깔고 다니냐?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좋을 때도 더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을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싫어, 안 해, 이렇게 자꾸만 닫아버리니까 문제지.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말씀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근데 마음 먹기 나름이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만 모여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 내가 맨날 이제 그런 광고 안 할게 놔두면, 나 몇 번 광고했는데도 막 들지도 않아, 말도 안 들어. 예배 나오시고 이게 사실은 예배에 대한 내가 부탁할 건 아니에요. 내가 왜 목사가 예배를 부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본인들 몫인데 내가 왜 부탁을 해? 근데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만 그래, 아유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새벽에 이런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열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요, 그냥 어떻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10사람이 낫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니까 어때요? 응?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잖아요.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정리에 모여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생각을 나쁘게만 하지 말고, 이래니까 안 돼, 저래니까 안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녹으신다니까, 그냥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또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게는 교회, 좀 좁게는 가정, 또 좀 더 저기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어요. 다 가지라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바꿔나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바꿔나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만 바꿔가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조금씩 천리길도 옛말에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라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가랑비 옷 젖듯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래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 하루에 한 장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 삼고, 이게 한 장이 모여서 벌써 구약이 끝났고 또 한 장이 끝나 신약이 끝나고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그게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줄거리가 쭉 가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예언서 말씀은 읽지도 않는 사람이 또 새벽 예배 때 말씀 듣다 보니까 결론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조금씩 마음은 조금 바꿔가면 돼요. 또 항상 열린 마음.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뭐 먹기 나름이라고요?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이런 부분이 익숙해졌고 익숙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익숙해지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편한 거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불편하고 귀찮은 거예요. 이거 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러워질 때 오늘 요거 좀 해봅시다.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쉽고 어렵지가 않아지는 거죠. 열린 마음이 항상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마음 먹기 나름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강명 가족들 날마다 이 두 번째 말씀처럼 항상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열린 문을 통하여 역사가 들어가고요, 열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는 은혜가 들어가고요, 열린 마음속에 지적도 또 회복도 치료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익숙한 사람만 있었냐? 결론의 말씀으로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만 말씀하고 정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니까 다 이제 소유를 팔아서 다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제 공동생활 하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거 안 넘어간다. 그 값에서 얼마를 근데 참 아쉬운 게 다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추고 나머지만 이제 사도들에게 앞에 발 앞에 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다 알고는. 베드로가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 본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드로가 이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해 사탄이 내 마음에, 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누가 하게 하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다 나눠서, 사도들끼리 이제 말해서 다 나눠서 통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서 갖고 와라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제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인 거다. 네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을 속인 거다. 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사울왕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뭐 한 거라 그랬어요? 버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 거라 그래요? 버린 겁니다. 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굴 속이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거다. 결국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뭐 나쁜 뜻에서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못 되는 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잘 되는 집은 왜 잘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고죠, 조금씩 바꿔 가보려고 했고,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섰더니 잘 되었고. 안 되는 집은 왜 안 됐을까요? 오늘 말씀, 아까 사도행전 5장 1절 4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냥 사도들 눈만 속이면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여러분이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척 보면 앱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척 보면 아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기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려면 뭐를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고요? 관심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씩만 바꿔가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잘 되는 집이 되게 돼 있어요. 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뭐 먹기 나름이라고 그랬죠?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확 변할 수도 있고 늦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광명교회요,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래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이유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잘 될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영향력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받고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마음을 갖고서, 이게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가뭄이 멈추고 가뭄이 해결되는 5절 말씀처럼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가정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상상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되 안 되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또 마음을 먹되 안 되는 마음 먹지 마세요. 또 조금씩 관심을 바꿔가되 안 되는 쪽에 관심을 갖지 말고 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돼도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안 되는 것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에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회복되고 일어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좋은 전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변치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전 예배 말씀, 저녁 예배 말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가뭄이 사라지고 이제 사람이 살고 숨쉬는 곳이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저녁 예배 말씀처럼 사람 살 집이 되고 좋은 집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탓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가족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가볍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 생각해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